분이실까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앞서서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이들은 걸음이 느리기 때문에 잘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아이들이 신경질 낼 필요는 없죠. 자동적으로 어른이 되면 그 보폭과 속도는 앞당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자라가면 성장해 가면 하나님의 속도와 우리의 속도가 일치될 때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 시절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요. 잘 안 들어와요. 그런데 믿음이 깊어지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게 되는 사람들은요, 믿어질 때만 하나님께 나아갈까요? 믿어지지 않을 때도 감사해요. 이게 믿음의 근육이거든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순종할 때도 많았지만 불순종할 때도 참 많았습니다.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까요? 하나님의 속도를 따라잡기 어려워서였을 것입니다. 사실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속도의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이 됩니다. 성숙해지면 해결됩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해했던 그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가요? 오늘 우리들도 그런가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를 앞서가시는 분. 그래서 설교 말씀이 어려워도 이해가 돼도 되지 않아도 어떻게 하실래요? 입을 크게 벌리시고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언제나 속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할 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오래전 밤운전을 하다가 경험했던 일입니다. 캄캄한 지역을 지나가게 됐는데 다행히도 표지판이 들어왔습니다. 표지판을 보고 이제 방향을 잡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표지판을 보고 지나가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이상하게도 분명히 표지판을 보고 가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그쪽으로 가면 틀린 거야 라는 마음이 막 올라와요. 이럴 땐 어떻게 됩니까?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제 마음을 따라가야 됩니까? 표지판을 따라가야 됩니까? 표지판을 따라가야 됩니다. 네. 사람의 감정은 비만 내려도 왔다 갔다 해요. 그렇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사람의 감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애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거울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때 거울은 청동 거울이기 때문에 선명하지 않고 흐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옳다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흐려요. 선명하게 꽉 잡아서 우리 입에 쏙 넣어주시면 좋겠는데 모호한 표현과 안개가 낀 곳을 뚫고 지나가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거울은 희미할 뿐만 아니라 뒤집어서 보이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희미해요. 미스터리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수수께끼와 같아 뒤집어서 보여요.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일컬어지는 칼 바르트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칼 바르트 목사님께 비보가 전달됩니다. 등반 사고로 아들 마티아스가 그만 유명을 달리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이 칼 바르트는 인생의
난제를 만났을 때 그 난제, 문제를 어떻게 대응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들의 장례식 때 칼 바르트는 직접 설교를 하셨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읽고 설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되리라. 지금은 이 아들의 죽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데려가셨는지 알 수 없어요. 희미해요. 하지만 그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 모든 미스터리하고 수수께끼와 같은 인생의 난제가 어떻게 돼요? 그때도 수수께끼일까요? 풀어지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을 라틴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수수께끼 같은 말씀 속에서 거울을 통해 보는 것 같으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우리가 지금은 수수께끼와 같은 말씀 속에서 거울을 통해 보는 것 같이 내 인생의 문제가 명쾌하게 설명되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될 것이다. 칼 바르트는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이야기와 갑자기 조난 등산을 하다가 추락사로 운명을 달리한 아들 마티아스의 이야기를 연결했습니다. 여러분, 신자의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 나의 이야기를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배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설교를 듣습니까? 왜 성경을 읽습니까?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 속에 내 인생의 이야기를 배치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그러면 내 인생에 풀어지지 않은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들이 해석이 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스스로 힘으로는 복잡한 것 같은데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다 보면 신기하게도 풀어져요. 칼 바르트는 마티아스의 그 죽음을, 수수께끼와 같은 그 죽음을 온전한 하나님의 시간과 연결지었습니다. 이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관계없어요. 아들 마티아스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수수께끼와 같이 다 명쾌하게 해석되지 않을지라도 관계없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앞서가시는 하나님, 수수께끼와 같은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일하심과 자신의 이야기를 연결짓는 사람입니다. 나태주 시인께서 풀꽃이라는 시를 우리 온 국민들이 이렇게 애송하고 좋아하는 풀꽃이라는 시를 쓰셨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마지막 문단이 너무 좋잖아요. 너도 그렇다. 같이 해보실래요? 너도 그렇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고 이왕이면 오래 보아야 사랑스러운데 꽃과 자연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나태주 시인이 최근에 어느 강연에서 이런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인생이란 영화가 상영된 지 15분쯤 지난 다음에 극장에 들어간 관객과 같대요.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들어간 게 아니라 15분쯤 영화가 상영된 다음에 컴컴한 공간을 헤집고 들어가서 자기 자리에 앉아서 영화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처음부터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영화가 있는데 15분쯤 지난 다음에 영화를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대관절, 이 사람이 주인공인지 이 일이 불행한 일인지 이 조각이 잘 맞아지지 않습니다마는 포기하지 않죠. 상상하게 돼요.
이 사건과 저 사건이 어떻게 연결될까? 앞부분에 무슨 이야기가 돼간 적이 있었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나태주 시인은 또 신실한 크리스찬이십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시를 쓰거나 말씀을 하실 때 단순히 모든 사람에게 울림이 있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신자가 듣기에도 참 은혜스러운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인생이란 건 15분쯤 영화가 이미 상영된 다음에 극장에 앉아있는 관객과 같아요. 여러분 인생의 이야기 다 이해되세요? 내가 왜 그 남자를 그 아내를 만났는지 이해되세요? 몰라요. 그냥 우리는 던져진 존재예요. 우리가 부모를 선택한 적도 없어요. 내가 내 이름을 지은 적도 없어요. 내가 그곳에 그 마을에 그 부모님 밑에 태어나려고 결심한 것도 아니에요. 던져진 존재예요. 모든 사람은 다 15분 영화가 상영된 다음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유교 경전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조각난 이야기를 이어붙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불경을 통해서 인생의 수수께끼와 같은 이야기를 해석해 보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뭘 봅니까? 성경을 봅니다. 단순히 모세 이야기, 다윗 이야기가 아니고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 인생의 조각난 이야기에 더 큰 하나님의 비전으로, 그 빛으로 내 이야기를 숙고하고 성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팔자는 바뀔 수 있나요? 팔자는 몇 퍼센트입니까? 80%입니다. 100%가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부모 만나고 좋은 환경에서 일찍부터 좋은 코스로 승승장구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러면 불행하게 태어난 사람들은 다 불행하게 살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80%의 팔자는 80%예요. 거기에 20%가 남아 있어요. 이 20% 이야기에 뭘 집어넣느냐? 내 팔자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에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운명이 어떻게 돼요? 달라질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점에서 볼 때 성경은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책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성경을 구원이라고 말을 해요. 영생이라고 말을 해요. 오늘 본문은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신자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고초를 겪고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은 그 즉시로 동료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베드로와 요한 사도와 함께 모든 제자들이 함께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난과 핍박이 왔을 때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로 26절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사도행전 4장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사도들이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죠? 대주제여, 모든 주권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대주제여,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주권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께 사도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데는 반드시 세계관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믿음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인생의 수수께끼를 만났을 때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붙잡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그 사람의 세계관입니다.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된 이 표적을 보고 또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은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믿지 않았어요. 이게 세계관이에요. 왜 믿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회의만 했어요. 우리의 위치가 흔들릴까 봐, 성정 중심의 신앙관이 무너지면 앞으로 우리가 뭐 해먹고 사는가, 이 걱정이 태산이었던 거예요.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고 뛰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은 별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가 먹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걷지 못한 사람은 걸으면 안 돼요. 불편했어요.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은 걷지 못한 장애인이 걷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간 것이 몹시 불편했어요. 자신들의 권위가 훼손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상할 때 누구를 향해 나아가야 될까요? 대주제이신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좁은 이야기는요, 더 큰 이야기에 포기면 돼요. 예수님은 발가벗겨지셨잖아요. 여러분, 그런 수치가 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좀 자존심이 상했을 때 예수님의 발가벗겨진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의 고통이 너무 힘들 때는요, 내가 목마르다라고 고통스러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세요. 어떤 일을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하세요.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은 회의하는 데는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기도하는 데는 젬병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호로 만들 수 있어요. 그들은 회의하고 우리는 기도한다. 같이 해보실래요? 그들은 회의하고 우리는 기도한다. 여러분, 회의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회의만 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유대계 조직을 대표하는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은 의논하는데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궁리를 했지만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비추어서 자신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스토리가 전개됐을 때 그 문제를 더 큰 이야기 속에 배치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는 사건을 보고도 밀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회의를 잠깐 멈추고 기도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돼요. 우리 기도합시다 라는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문제가 사라지는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눈 뜨면 복잡한데 눈 감으면 해결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왜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내가 기도를 통해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핍박과 고난이 몰려왔을 때 사도들은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사도들은 만유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됐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도들이 하나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 끝부분에 보게 되면 그분들은 하나같이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모든 물건과 식량을 나누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가 닥쳤을 때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뭔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신자는 두근거리는 마음이 잔잔해지고 복잡한 마음이 심플해지고 두려운 마음이 담대해지면서 상황을 숙고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문제를 어떻게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고난과 두려움을 어떻게 해요? 숙고하게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나를 삼켜버릴 것 같아요.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고난과 두려움을 어떻게 하게 돼요? 숙고하게 돼요. 자, 그 숙고하고 있는 사도들의 모습,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27절과 28절에 나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분명히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은 같은 편이 아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 있어서는 한패가 됐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어쩌면 그렇게 결정적 순간에 만나고 결정적 순간에 헤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보니까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지요. 공천 못 받으면 탈당해서 그렇게 막 데모하고, 참 그런 거 보면 국회의원이 좋은가 봐요. 월급을 한 10분의 1로 깎아버리거나 권한을 다 대폭 삭감해버리면, 귀찮아서 안 하는 일이 벌어지면 이런 경쟁과 비리가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권력자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거슬러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거스른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예수와 인격적으로 하나 된 믿는 자를 또 어떻게 한다는 뜻이에요? 핍박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루살렘의 권력 구조는 예수가 부활 승천한 다음에도 여전히 그대로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그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예수를 좋아합니까? 돈을 좋아합니까? 빨리 대답하세요. 본능적으로 자기 이익과 유익을 위해 목숨을 던지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내 인생을 결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게 예수를 거슬려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둘렀지만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승리했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의 문을 열어 젖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정이에요. 한희철 목사님이 짤막한 시를 쓰셨는데 딱 두 줄입니다. 두 개의 강이 흐른다. 벌써 바다입니다. 너무 좋아서 제가 암송해요. 같이 해보실래요? 두 개의 강이 흐른다. 벌써 바다입니다. 이 이야기와 저 이야기가 만나서 결국은 바다로 흘러가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이야기와 그 이야기를 핍박하는 이야기가 둘이 만났어요.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바다로 흘러가요. 하나님이 이겨요. 가룟 유다는 예수를 은 30냥에 팔아 넘겼어요. 이 죄는 누구의 죄입니까? 누가 책임을 물어야 돼요? 져야 돼요? 가룟 유다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를 노예 한 명 값인 은 30냥에 팔아 넘겼지만 하나님의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기도하고 묵상할 때 이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 역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 복잡하고 심각해도 결국 두 개의 강이 만나면 어디로 올라가요? 산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바다로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승리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문제를 만났을 때 숙고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문제가 엄청나게 크게 보입니다. 나를 삼켜버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숙고하셔요. 깊이 바라보셔야 돼요. 그럴 때 인과적 결론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의 시선 가운데 들어옵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인과적 질서, 이미 일어난 일, 그것 때문에 벌어진 그 일, 어쩔 수 없어, 이미 엎질러진 물, 굉장히 고통스럽게 나를 공격해요. 그런데 이 인과적 질서보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더 큰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 우리의 불행을 집어넣어버리던데요. 다윗은 사실 골리앗을 1대1로 요즘 말로 하면 UFC로 붙었으면 이길 승산은 몇 %였을까요? 제로예요, 제로. 어떻게 키 작은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래서 인과적 질서에 사로잡히고 맙니까? 그대로 포기하고 맙니까? 내가 죽어도 괜찮으니까 바위에 뭐 하나 던지고 싶다? 계란 하나 던지고 싶다. 어떻게 이런 용기가 가능했을까요? 다윗은 꼬맹이였지만 기도할 줄 알았어요. 다윗은 비록 거인 골리앗이 무서웠지만 그 거인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거인 골리앗을 해석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굳이 칼로 싸울 필요 있나? 가까이 가면 내가 불리하지. 멀리서 휑 돌멩이를 물매에 돌려서 맞추면 표적도 크니까 웬만하면 다 맞잖아요. 엄청 큰 거인이니까. 그래서 생각의 전환이 오고 다윗이 골리앗을 물매로 물리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무거운 돌멩이를 옮긴다는 것은 쉽지 않죠. 무거운 돌멩이. 그렇죠? 근데 무거운 같은 무게의 돌멩이를 환경을 좀 바꿔놓으면 쉽게 움직일 수 있어요. 이 땅바닥에다가 무거운 돌멩이를 얹어 놓으면 움직이는 게 쉽지 않지만 똑같은 무게 모양의 돌멩이를 빙판 위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빙판. 김연아 선수가 막 스케이팅했던 빙판 위에다가 이따만한 돌멩이 올려놓으면 어때요? 땅에서 움직일 때보다 훨씬 힘도 적게 들면서 움직일 수 있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바로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고 숙고하면 복잡한 우리의 돌멩이 같은 문제가 어디 위에 놓여져 있어요? 빙판 위에.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같은 힘이어도 빙판 위에 바위돌은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의 문제가 인과적 질서만 생각하면,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만 생각하면 불가능하게 볼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 속에 빙판 위에 그 돌멩이를 올려놓아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자는 고난이 왔을 때, 역경이 왔을 때 하나님의 손에 자기의 손을 포기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손에 내 손을 어떻게 한다고요? 포기하는 것이. 그게 응답하는 삶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4장 30절 31절 보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고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어요. 여기서 보면 손을 내밀어 병든 자를 안수하며 낫게 해달라는 이 기도, 개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 손이 누구를 가리키는 손같이 보여요? 사도들의 손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정확한 의미가 드러납니다. 세번역으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을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이때의 손이 누구의 손이에요? 사도들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주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치유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내 손을 얹는 거예요. 문제가 복잡해지셨습니까? 그 문제를 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주체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대주제가 되심을 고백하시고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에 여러분의 작은 정성을 포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들은 병이 낫게 되기를 기도했고, 더 중요한 간구가 그 다음 절에 나와요.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했고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뭘 했어요?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면 핍박받는다고 했는데 기도한 다음에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적을 일으켜 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담대히 뭐 했어요? 말씀을 전했어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증거한 겁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한 겁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거대한 손에 내 손을 포기하게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기도가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일에 내가 달려들게 돼요. 보스턴 마라톤 이야기입니다. 1896년 그리스에서 근대 올림픽이 시작이 됐고요. 그것을 기념해서 미국 보스턴에서 1897년도에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아주 역사와 전통이 길죠. 그런데 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는 전통적으로 남자만 참가할 수 있는 대회였습니다. 그런데 1967년도에 캐서린 스위츠라는 한 여성이 여성 최초로 이 보스턴 마라톤에 출전합니다. 1967년도에 최초로 여성이 남성들만 출전하는 대회에 출전한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중간에 그 진행위원이 번호표를 뜯어내려고 하고 있어요. 참가는 했는데 얼마나 장애물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욕설이 막 터졌어요. 거의 대부분 이런 욕설이었답니다. 여자는 꺼져. 이게 제가 좀 굉장히 순화시켜서 이 말을 옮겨온 겁니다. 더 진한 욕이었어요. 근데 도저히 제가 옮겨올 수가 없어요. 여자는 꺼져. 이게 온 국민들, 시민들이 이 캐서린에게 했던 말이에요. 하지만 캐서린은 어떻게 했을까요? 침묵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달려요. 그냥 달리는 게 아니라 귀에다가 뭘 걸었을까요? 귀걸이. 입술에다가는요, 립스틱을 짙게 발랐대요. 나는 마라톤에 참여한 여자다. 옆에서 욕을 해도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달려요. 발에 피가 나도록 달렸어요. 기록은요, 별로 안 좋았어요. 기록과 관계없이 그날 캐서린은 완주했어요. 완주하고 개인적인 성취로 끝났을까요? 역사가 바뀌었어요. 역사가 바뀌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안방에서 훈수 두는 일만 하는 분들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최초의 사람이 돼요. 오늘날 최근에 사진은 이런 모습이에요. 작가고 지금도 달리기를 열심히 하신대요. 캐서린은 하나님의 손에 자기의 손을 어떻게 한 사람이에요? 포기한 사람이에요. 샬롬이라는 하나님의 그 통치의 사상 앞에 캐서린은 남자들만 출전하도록 되어 있는 대회에 딴지를 걸었어요. 그리고 그냥 뛰었어요. 귀걸이하고 립스틱 짙게 바르고 그냥 뛰었어요. 성적 좋지 않았지만 역사가 그 출전 이후에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자유를 갖게 됐고 여러 가지 인권이 성장하게 된 것은요, 그냥 흘러온 게죠. 누군가는 눈물 흘린 거예요. 누군가는 발이 피가 나도록 뛴 거예요. 누군가는 욕설을 듣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가야 될 길을 간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위대한 통치에 내 작은 헌신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고, 오늘날도 그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자기 이야기를 배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과 깊이 묵상하는 것, 그리고 때가 되면 응답하는 삶을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자는 고난을 만났을 때 뭐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두 번째, 신자는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봅니다. 그럴 때 바위덩어리 같이 큰 문제도 빙판 위에 올려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다윗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우리에게 생겨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하면 길이 열려요. 세 번째, 신자는 하나님의 손에 자기의 손을 어떻게 하는 사람입니까? 포개는 사람이에요. 우리 개개인의 능력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유대한 손에 여러분의 작은 정성의 손을 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누군가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목소리가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어린 자녀들 중에는 캐서린처럼 또 다른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위대한 사람들이 태어나지 않겠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 오늘도 주신 말씀을 깊이 새깁니다. 팔자와 같은 우리의 인과적 운명의 이야기에 이제 그만 주저앉게 하시고, 성전 미문에 걷지 못했던 한 인생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걷게 해 주옵소서. 단순히 나만 걷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우리의 손이 되도록,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에 우리의 이야기를 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자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